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하고 기쁜 안식일입니다. 이번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은혜에 은혜를 더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해가 참 빨리 갔죠? 벌써 이제 가을이 옵니다. 정말 얼마 전에 이렇게 벚꽃이 폈던 것 같은데 벌써 한 해가 갔습니다. 여러분, 대전의 대청호 벚꽃 축제 한번 가보셨습니까? 올해? 못 가보셨나요?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대청호 벚꽃 축제의 날짜를 정했는데 그 날짜에 벚꽃이 다 졌어요. 그래가지고 기사가 냈습니다. 벚꽃 없는 벚꽃 축제 이렇게. 그러니까 벚꽃이 없어요, 그렇죠? 축제 때. 여러분, 이상 기후 때문에 이 날짜를 잘 못 잡은 거예요. 예년처럼 정했지만 일찍 피게 돼가지고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홍보를 중요한 건 꺾였는데도 그냥 하는 축제라는 슬로건으로 이렇게 축제를 했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왔다고 해요. 여러분, 이 벚꽃 피는 게 정확히 언제 몇 시에 필지 정해졌나요? 안 정해졌죠.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죠. 여러분, 우리 단풍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하게 몇 시 몇 분에 필 게 정해졌나요? 아니에요. 항상 달라요. 또 이제 앞으로 눈이 올 건데 이것도 첫눈도 언제 올지 몰라요. 짐작만 할 뿐입니다. 이제 오겠지. 근데 정확하게는 정해진 게 없어요. 이렇게 정해진 게 없는 것이 있는 반면에 정해진 게 있어요. 생일은 정해졌습니까? 이거는 고정이고 움직일 수 없고 이거는 픽스입니다. 변화함이 없어요. 이날이 생일인 거죠, 그렇죠? 또 결혼일도 마찬가지죠. 이 결혼일도 변동이 없어요. 고정이에요. 그렇죠?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하나하나는 이미 정해진 고정된 삶인가요? 아니면 고정되지 않는 삶인가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선택에 의하여 언제든 바뀔 수가 있습니다. 고정되지 않았어요. 고정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 단어로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데스티니, 영어로 데스티니라고 하고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삶이 완전 고정됐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갈 사람이 정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하늘나라 못 갈 사람이 정해졌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무리 열심히 교회 다니고 아무리 열심히 선교해도 나는 구원받지 못할 결정됐다면, 그 운명이 결정됐다면 이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뭐도 바뀐다고 합니까? 운명도 바뀐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선택에 의하여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운명의 별은 내 자신의 가슴 속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당신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은 결심하는 그 순간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의 운명, 나의 결심과 또 나의 생각에 따라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운명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교회 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저출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출산이어서 많은 이제 대학가들이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 지금 대학들이요 문이 닫기 시작해요. 이게 학생들이 없어가지고 문을 닫기 시작하는데요.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대요. 그래서 문 닫은 20개 대학 중 19개가 지방대래요. 거의 지방대. 전국서 195곳 추가 폐교 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지금 대학교가 문을 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대학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지방에 있는 많은 작은 교회들이요 다 문을 닫는데요. 근데 이 기사에 보니까 한 해 문 닫는 교회가 몇이에요? 3,000곳이나 달해요. 3,000곳 한 해. 어마어마하죠. 한 해. 점점 인구가 감소하고 아이들이 없고 점점 그러니까 이 시골에 있는 교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 운명이에요. 예. 여러분, 재림교회는 다를까요? 현실이? 제가 어떤 시골교회 재림교회 그 목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대부분 일하시는 분이 70대 80대라고 하더라고요. 청년은 없고 아이도 없고 그거를 이어받을 젊은 세대가 없대요. 그래서 앞으로 5년 10년이 너무 걱정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재림교회 운명 정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운명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 운명의 별은 내 자신의 가슴 속에 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원내동교회 운명,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 큰 뜻을 품고 마음을 품는다면 우리 원내동교회의 앞으로의 미래는 저는 밝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쇠퇴해가는 이 운명을 변화시키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감동적인 한 이야기를 제가 기사를 보게 되었어요. 여기 보니까 1,000명 모이는 교회 다음 주 문 닫는 사연. 여러분, 1,000명이 모이는데 다음 주에 문을 닫는데 교회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이 목사님이 보니까 자신의 교회는 잘 성장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주변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다 망하고 있어요. 다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 우리 교회만 살면 뭐하냐, 지금 모든 교회가 죽고 있는데.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떤 결단을 하냐면 성도님들을 다 파송합니다. 지역교회 다 파송해요. 대단하죠? 그래도 성도님들 그걸 말을 안 듣고,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교회를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목사님 문을 닫아버렸대요, 교회를. 근데 이 파송하는데 교파를 초월합니다. 뭐 장로교, 침례교 다 자기 교파 아니고 다른 교파로 다 오로지 교회를 살리기 위한 그런 일념으로 이 큰 대형 교회를 문을 닫는 그런 사연의 기사를 제가 보게 됐는데요. 정말 어떤 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교회의 운명이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가는 그런 운명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의 운명은 사실 정해지지 않았어요. 근데 운명이 정해진 삶을 살았던, 또 이미 예정된 삶을 살았던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에요. 사도행전 3장 20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여러분, 한 사람의 그 인생이 완전 운명졌어요. 예정되었어요. 여러분, 그 삶은 어떨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하나 다 운명 지어져 있고 언제 죽을지 다 안다면, 그런 상태에서 산다면 여러분 행복할까 안 행복할까요? 참 쉽지 않겠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하나하나 정해졌어요. 여기 보면 제가 정리한 건데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생애와 죽음, 부활까지 다 정해졌어요.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나온다고 예언해 있죠, 창세기에. 근데 갈라디아에서 성취됐고요. 또 예수님이 남자와 상관없이 동정녀로 탄생한다고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고요. 또 예수님 임마누엘 이름, 또 베들레헴의 탄생, 그분이 기름 부음, 그분 친구의 배반, 또 은 30이 팔릴 것까지도 또 고난받는, 그리고 양과 잠잠할 거라는 거, 또 그분이 모욕과 침을 당하실 거라는 거, 그리고 그분이 옷 제비를 뽑힘을 당할 것이라는 것, 그분이 뼈를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하는 이런 경험할 거라는 것, 또 십자가에 달리실 거라는 것을 하나하나 다 정해져 있었어요. 부활할 것까지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이런 하나하나 이 일을 할 때마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성경에 뭐뭐라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네. 예수님은 정해진 그 길대로 하나하나 다 성취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40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하나하나 한 발자국 하나하나가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예언되어 있었고, 특별히 그분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으실지 아셨어요. 요한복음 2장 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게 혼인잔치 때 마리아 어머니에게 한 말이거든요. 지금 때가 이르렀대요, 안 이르렀대요? 예수님은 어떤 때를 알고 계세요, 그렇죠? 정확한 때를 알고 계시는데 아직 그 때가 안 왔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7장 8절,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아직도 때가 되지 않았대요. 이제 마태복음 26장 18절 말씀, 가라사대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여러분, 내 때가 어떻게 됐다고요? 가까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바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래서 마지막 마태복음 26장 45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는 이 때는 언젠가요? 언젠가요? 바로 유월절에 그분의 죽음이잖아요. 그분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언제 죽을지 정확하게 그 때를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분이 어떻게 죽으실 줄 알았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어떤 형식으로 죽을지 아셨을까요?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로 죽임을 당할 것도 이미 아셨어요. 그렇게 죽을 거라고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게 장소 어디서 죽을 거라고 여러분 아셨을까요, 예수님이?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여러분, 어디서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거기서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로 죽임을 당할 것을, 그 유월절 죽임을 당할 것을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 말씀에 예수님 지금 어디로 올라가고 계십니까? 우리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여러분, 이 예루살렘 올라가신다는 말은 그분이 이제 뭐를 담당한다는 겁니까? 이 십자가의 이 죽음을 당하러 가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예정된 그 예수님의 삶의 무게가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그 삶을 한번 오늘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분이 짊어지셔야 되는 그 십자가의 무게는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저 같았으면 그냥 다 떨쳐버리고 그냥 안 지고 싶었을 것 같아요. 너무 이 무게 크잖아요. 다 떨쳐버리고 그냥 도망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굳게 결심하시고. 저는 이 부분이 정말 큰 감동으로 왔습니다. 그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버릴 수도 있었지만 그분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그 짐을, 십자가의 짐을 짊어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살면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 있지 않습니까? 정말 다 내려놓고 싶어. 나 그만두고 싶어.
이렇게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종종 찾아와요. 그렇죠? 예수님도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다 포기하고 싶고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그 십자가를 지기로 굳게 결심하시는 그 모습을 보니 저에게 얼마나 큰 위안과 용기와 힘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고 굳게 그것을 결심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원래 죽을 뻔했던 한 아이입니다. 이제 어머니가 이제 아이를 이렇게 임신을 했는데 이제 양수가 부족해가지고 그만 이제 너무나 빠르게 이제 출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아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아이를 품다가는 본인도 죽는다고 의사 선생님이 경고를 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머니시라면 이 아이를 포기하시겠습니까? 근데 현실은 양수가 이제 거의 없어요. 근데 17주차밖에 안 됐대요. 그러면 이게 잘못하면 본인도 목숨을 잃을 수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살 확률은 15%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어머니는 이 아이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아이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끝까지 굳게 결심해서 이 아이를 정말 결과적으로 정말 잘 낳게 되었습니다. 이 어머니의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이 이 생명을 인태하게 하고 살게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이 저 여러분들을 있게 하고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로 이제 굳게 결심하면서 이제 사자들을 앞서 보냅니다. 그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장소로 갈 때에 미리 사람들을 보낸 적 있습니까? 자신을 미리 알리고 자신을 홍보한 적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 간다 하고 홍보한 적 있으십니까?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예수님이 가신다고 홍보하고 드러나게 그 행보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달라졌어요. 예수님의 행보가 달라졌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그렇죠? 네. 모든 관심을 다 어디로 쏠려야 됩니까? 예수님 그 십자가.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바꾸신 것 같아요. 그 사자들이 보냈는데 이제 사마리아로 갑니다. 근데 사마리아인들이 이 제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누가복음 9장 53절에 보면 저희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마리아와 유대와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좋지 않죠. 우리 요즘에도 기사 있지 않습니까? 하마스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 아주 정말 참혹한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어요. 양측 희생자가 8,40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8,400명. 그리고 그 중에 아이들 사망 인구가 이스라엘은 30명이고요.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는 2,360명. 그리고 팔레스타인 서한 지구는 30명. 거의 몇천 명의 아이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팔레스타인과 이 사마리아와 이 유대인과의 갈등이 옛날부터 있어 왔어요. 특별히 어떤 갈등이 있었냐면 여기 지도에 보면 사마리아와 유대인 이렇게 지도가 있는데요. 이 사마리아에는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그리심산이 있고요. 또 그 유대에는 시온산이 있어요. 시온산.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시온산. 이 두 곳은 어느 곳이냐면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예배드리는 가장 신성하고 가장 중요한 장소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드리는 장소를 그리심산이라고 말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예배드리는 곳은
그리심산이 아니고 예루살렘 시온산이라고 말했습니다. 서로 이 논쟁이 이걸로 많은 논쟁과 싸움이 있었어요. 잘 아시다시피 그 우물가 여인 만났을 때 이 이슈를 예수님께 말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그러니까 그리심산이죠,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싸움이 아주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신다고 들려요? 예수님께서 그리심산이 아니고 어디요?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인들이 느낄 때는 이 그리심산, 이 예배당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패스하는 거죠. 패스하고 가는 거죠. 네. 여러분, 이렇게 버스를 기다리는데 한참을 기다렸어요. 근데 버스가 나를 패싱해요. 기분이 어떻습니까? 진짜 안 좋죠. 나 무시하는 거냐고 이렇게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패싱. 그러니까 그리심산을 패싱하는 거예요. 패싱.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존심이 상하고 굉장히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사마리아인들이. 그래서 제자들, 예수님 오신다는 것을 거절하고 제자들을 이렇게 거절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들을 패싱하려고 했던 걸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시온산도 아니고 진짜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께로 한 목자 안에 모일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 내가 땅에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생각이 다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틀린 게 아니고요, 다를 때가 있어요. 생각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 생각이 들으면 이쪽도 맞고요, 또 이쪽 생각이 들으면 또 이쪽도 맞아요. 틀린 게 다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의견 차이가 있고 때로는 갈등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어쩌면 이 사마리아와 유대인들이 그런 큰 갈등, 그런 깊은 골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사실은 어떤 편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람을 지금 누구에게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까? 이 모든 사람을 다 십자가로, 예수님으로 이끌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때론 우리가 어떤 생각이 다르고 갈등이 생길 때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로 모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그런 거 말고요, 예수님께로 우리 집중하시다 보면 거기서 해결점이 나오고 거기서 더 큰 은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니라. 이남이라. 내가 그를 인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로 집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쟤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아주 몹시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화가 잔뜩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9장 5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네, 불을 내려서 그냥 멸망시켜 버릴까요?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누구에 대한 거절인가요? 제자들에 대한 거절인가요? 예수님에 대한 거절인가요? 사실 예수님에 대한 거절이에요. 그럼 누가 더 화가 나야 돼요? 예수님이 더 화가 나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 이
사실 이 사마리아 지역에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풀고 많은 은혜를 베풀었어요. 이 제자들은 어쩌면 은혜도 모르는 이 사람들에게 이런 불의 멸망의 형벌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도 모르는 자에 대한 반응인데요, 제자들은 은혜도 모르는 자에게 분노와 화, 증오, 복수, 이런 마음으로 그들을 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은혜도 모르는 자에 대한 반응으로서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완전 달랐습니다. 오늘 본 말씀,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 9장에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10장 여러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누가복음 10장에 70인을 파송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예수님께 12제자들을 파송하시고요, 나중에 이 사건 이후에 70인을 파송합니다. 12제자 파송과 70인의 파송에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다른 건 다 같습니다. 차이점 하나가 뭐냐면 12제자 파송은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이방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딱 지역을 정해줬어요. 이방인에게 가지 말고 사마리아에게도 가지 말고 어디에 가라고요? 이스라엘 유대 땅에서만 전도하라고 딱 지정해줬어요. 하지만 70인을 파송할 때는 이런 말이 없어요. 제한이 없어요. 지역에 제한이 없어요. 그 시대의 소망은 70인을 파송했을 때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대의 소망 488페이지인데요, 70인에게 지시한 내용은 12제자에게 주셨던 것과 같으나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의 도성에는 들어가지 말라는 명령은 70인에게는 주지 않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방금 사마리아인에게 거절을 당하셨지만 사마리아인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었다. 70인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에 그들은 먼저 사마리아 도시들을 방문하였다. 여러분, 은혜도 모르는 그 사마리아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어떻게 했습니까? 70인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로 보냈어요? 사마리아, 그렇죠? 사마리아로 보내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은혜도 모르는 자에게 예수님은 더 큰 은혜를 지금 주고 계신 모습이에요. 은혜도 모르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고 계신 모습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로마서 5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 더 부족한 곳에 뭐 벌을 내리거나 뭐 심판하는 거나 그것보다 주님은 뭘 더 주세요? 그곳에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더 넘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은혜에 은혜를 더하다. 여러분, 그 사마리아, 은혜도 모르는 그 사마리아 땅에 주님은 그 은혜에 더 큰 은혜를 더하시는 모습이에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더 큰 은혜를 던져주실까요? 여러분,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지만 이세벨의 그 말로 인하여 도망가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그 인간의 두려움을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사업을 실패하게끔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혼내거나 나무라거나 견책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그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요나 니느웨로 가라고 했습니다. 다시서 도망갔어요. 그러면 혼내야 하잖아요. 왜 그렇게 했냐고 혼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물고기를 준비해서 구원하셔서 은혜에 더 은혜를 더하시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게 하시나요? 베드로 예수님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했어요. 맨 마지막은 욕까지 했어요. 예.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가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꼭 찍어서, 그렇죠? 베드로 이름 언급하잖아요. 베드로 꼭 데리고 오라고. 그렇죠? 그 은혜를 더 하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넘어질 때 어떻게 하세요?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는 분이십니다. 저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시려고요. 다시 일으켜 세우시려고요. 다시 회복시키시려고요. 그분 우리를 싸매시고 감싸시고 우리를 복돋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잘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에게 잘하는 사람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에게는 잘해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나한테 못되게 해요. 잘해줄 수 있습니까?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누가 할까요? 누가 할까요? 이 일은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그렇게 가능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불로 명하여 하늘로 쫓아 저를 멸하리이까, 예수님 닮은 것이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고 돌아보시고 꾸짖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누가복음 9장 55절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9장 55절 보면 여기 꾸짖으시고라고의 번호 1번 각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 각주가 되어 있는데 성경책 맨 아래 하단에 그 1번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대 사본에는 55절 끝에 다음 말이 있음.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하시고. 그러니까 꾸짖으셨던 내용이에요. 인자는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고 뭐하러 왔다고요? 구원하러 왔다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꾸짖으셨냐면 너희가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겠구나. 여러분, 제자들이 무슨 정신으로 말한 걸까요? 이거는 분명 예수님의 정신은 아니에요. 하늘의 정신은 아닙니다. 세상의 정신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고 많은 뉘우침과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저 스스로 이번 주 질문했어요. 나는 오늘 무슨 정신으로 살았나? 나는 무슨 정신으로 살았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정신으로 한 주 살게 되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혹시 지성배 목사님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우리 이 목사님께서 이제 재림마을에 간증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목사님께서 이제 아이와 또 함께 가족과 함께 차를 이제 운전하면서 가다가 그만 차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차가 굴렀대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딱 정신 차려 깨보니까 이렇게 피가 목사님 나 있고 부상을 당하고 아내도 이렇게 부상 크게 입었어요. 그래서 이제 간신히 이렇게 문을 부셔서 나왔는데 갑자기 이제 아내분이 이제 그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아이. 그래서 정신 차려서 이제 아이를 찾은 거예요. 근데 차에 보니까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문 밖에 튕겨져 나가서 그만 피를 철철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의식이 없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목사님 그 아이를 부둥켜 안으면서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렇죠? 너무 막막한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그 순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목사님이 펄쩍펄쩍 떴대요. 거기서 펄쩍펄쩍 떴대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펄쩍펄쩍 떴대요. 보통 세상사람이라면 원망했겠죠. 그렇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냐고 하면서 원망하거나 뭐 욕을 하거나 그렇게 했겠죠.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순간에 하늘을 생각하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대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병원 갈 때까지 이 노래를 불렀대요.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그 노래만 부르면서 이 아이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것은 하늘의 정신, 하나님의 정신, 예수님의 정신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아이가 죽게 되었고요. 이 목사님은 그로 인하여 이 아이를 빨리 만나고 싶은
그 재림의 소망을 품고 더 열심히 사역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런 간증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정말 하루하루 사는 이 삶 가운데 이런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마음을 항상 품고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예수님 마음을 품어야 되겠구나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원내대교회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이런 마음, 이런 정신이 있으셔서 정말 예수님을 닮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그늘,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시는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